우리가 이제 기적들을 이렇게 많이 바랍니다. 이제 병 고치는 기적도 우리가 추구하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기적처럼 노연하는 그런 기적들, 또 이런저런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기적 중에 또 꽉 막히는 기적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에게 이제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 방면에서 참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무슨 일로 이렇게 힘들어지나 한숨이 나오고, 참 신앙생활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참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탄식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꽉 막히는 그런 이제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에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그렇게 견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인들은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루살렘에 주가 임재하시는 성소가 있고 참 율법을 자신들이 지키고 그러니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바벨론에게 그냥 망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또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참 고통과 혼란이 그렇게 가득했을 겁니다.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그런 이제 꽉 막힌 역사였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렇게 선하신 뜻을 그렇게 이제 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인내하며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기적처럼 꽉 막힌 그 역사가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갈릴리에서 오랜 동안 그렇게 어부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경험에 따라서 그냥 밤에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그냥 경험상 또 이렇게 어부 지식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한 마리도 잡힐 수가 없는 건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그냥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상하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꽉 막힌 기적입니다. 그 육신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경제적인 부분과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사역 속에서 이게 꽉 막힌 것 같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힐까, 이제 그런 것 같은 참 암담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참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이제 순종해서 나갈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냥 고기를 잡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 그런 사명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게 그냥 베드로는요, 자기가 그냥 자기 주장 강하고 혈기가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싸워서 쟁취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거는 이제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냥 꽉 막히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고기도 찢어지도록 잡을 정도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꽉 막힌 사람 가운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지시고 또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남들보다 다 올라가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것에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편하게 살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부자 아무리 돼 보십시오. 만족이 찾아오는지 행복이 찾아오는지, 그 세상적으로 올라가서 아무리 성공을 해봐도 그냥 그 만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 해봤지만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진짜 영향력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제 고백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참 이렇게 꽉 막히는 기적을 우리가 지금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잘 실행하면서 이 꽉 막힌 기적 속에 또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환경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또한 이게 쌍끌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미러클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그냥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묵상하고 어려움만 당하면 아이고 못 살겠어, 나만 미워하시나 봐, 이제는 끝났어, 맨날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에서 그냥 속된 말로 다 잃어버리고 이 정말 세상적인 말로 말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늘 그렇게 좀 묵상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회심할 때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그런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그러니까 이제 이 소망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이 참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해야 되는 아주 그리스도인의 원어원이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대응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좀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이 얘기 계속 듣고 가는 겁니다. 주일날 동안 또 낭망해가지고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뭐 어디서 이상한 전화 받고 막 그냥 걱정하고 또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뭐 살아서 뭐하나, 괴롭다, 힘들다,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언어를 구사하면서 나왔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어 있나이다 함과 같은 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을 좀 그렇게 이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참 옆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라의 태가 또 막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꽉 막혔는데 옆에서 하갈이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태가 또 꽉 막혔잖아요. 그랬더니 한 분인나가 또 옆에서 격동시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정죄하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야 됩니다. 가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참 관계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자꾸 사람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어쩔 때 이용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 넣어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장래를 주고 희망을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시간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유다 민족을 포로된 중에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복시켜서 이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킨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연단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압력밥솥이 생각이 납니다. 압력밥솥에 그냥 얼마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딱딱하고 또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팔팔 삶아가지고 그냥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부드럽고 순종적인 그런 이제 심령과 인생으로 그렇게 바꾸는 그런 이미지를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어쩔 때는 이제 제가 고난당하고 막 어려움이 있게 되면 아유, 주님이 그냥 나를 그냥 팔팔 삶으시는구나. 그냥 혈기와 또 그냥 안 좋은 성품들 그냥 다 깎으시고 그렇게 다듬으시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주장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내가 운전대 잡고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 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서 실족하고 그냥 그렇게 스톱되고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은요, 내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으면 내가 자아실현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아주 깊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가깝고 그렇게 이제 기초적인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정해놓은 원칙과 그런 기준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들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 자신이 실망하고 프러스트레이션하고 분노하는 부분, 그리스도인이 아마 가정 아니면 교회일 겁니다. 그런 곳에서 자꾸 그렇게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참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인정받아야 되고 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내가 설정한 원칙이 실현되어야 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고 또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바라며 그게 안 될 때 그렇게 낙심하고 분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딱딱한 내 자아의 모습이고 내 자신을 불행한 포로의 삶을 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제거하고 부드럽게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는 교리는 아는데 그게 삶 속에서 체험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신조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머리는 지식으로만 믿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실 때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을 보면요, 불은 빛과 열이 있지 않습니까? 깜깜한 추운 밤에 불이 저 멀리서 보이는데 그거는 빛을 보는 거잖아요. 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가까이 안 가면 그냥 그 추운 날에 그냥 오들오들 떨면서 열은 못 받습니다.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교리적인 것을 안다면 그곳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살 길이 있다는 그 빛을 알고 구원의 원리와 신조를 안다면 그곳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발걸음을 내디뎌서. 그래서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열을 받아야 됩니다. 몸을 녹여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빛만 보고 열을 못 받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고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면서도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총, 그 구원의 은혜는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오돌도돌 떨면서 그런 삶에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그렇게 다 제거해주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친척 누님 중 한 분이요, 예전에 그냥 집안도 그 집안이 잘 살고 또 공부도 그냥 굉장히 잘해서 K여고를 다니고 그냥 부모님의 사랑 그냥 독차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하고 자아가 강하고 자기만 알고 그냥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격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 사업이 그냥 고등학교 한 2학년쯤에 망했습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대학을 갈 수가 없어서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해서 또 동료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상사한테 또 부딪히고 그래서 결국은 사임하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을 보는데 그냥 만나는 남자들마다 못마땅하고 그래가지고 다 대차놓고 그래가지고 결혼 이제 늦게 하고 나중에 이제 장애를 가진 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사시다가 이제 또 소천을 하셨습니다. 매형 되시는 분이. 그리고 이제 딸 하나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이제 고난 속에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변화되고, 그 옛날에는 그냥 완벽주의 그냥 차가운 냉기가 쫙 흐르고 그냥 그렇게 메마르고 그렇게 불행한 그런 그런 완고한 모습이었는데 그게 다 풀어지고 얼굴에 그냥 환한 미소가 있고 자기는 이제 행복하다고, 난 예수님 만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아도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제 친척들이 보면서 많이 그렇게 놀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9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그 누님을 만났는데
정말 행복하게 본인이 그럼 많이 변했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보였던 냉랭하고 딱딱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 온전히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이제 그 누님원장 하나님이 그냥 그 꽉 막힌 기적과 같은 상황, 그냥 압력밥솥 같은 상황 속에서 팔팔 삶았어. 그렇게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한 20년 정도 그렇게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사람마다 그렇게 주어지는 시간, 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그렇게 틀리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외적인 것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은 생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게 나한테 아무런 의미나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꽉 막힌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이제 연단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할 때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많이 만난 시간만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 사람과 세상을 더 많이 만나고 거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시간을 보냈다는 거에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자주 오래 만날수록 우리는 더 오래 인내할 수 있고 잘 참고 온유하고 주님과 완전히 연결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온전히 참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그렇게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정말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예수 믿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암담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지만, 확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압력밥솥이, 영적인 압력밥솥이 돼서 그냥 우리를 팔팔팔팔 삶아서 이제는 자랑도 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사실 자랑과 교만의 그 이면에는 엄청난 열등감과 또 고통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거 다 사라지게, 사람 두려워할 것도 없게 되고 정말 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내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부흥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야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하는 것을 굳게 부여잡고 주님이 설정해 놓으신 시간 순종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정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욥처럼 정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성품, 정금 같은 인격, 정금 같은 관계를 누리면서 정말 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이 다른 외적인 문제들, 육신의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적인 문제, 자식들의 어려움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 주시는 그런 은총의 역사를 또 누리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꽉 막히는 기적과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우시기 위한 연단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신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주님이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빚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외적인 문제들도 주님 뜻대로 가장 선하게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이러한 모습과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